에스겔 20장 33절에서 3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그 33절과 34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일과 또 해방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33절, 34절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과거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표현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능한 손과 편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런 표현을 우리는 그 출애굽할 때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심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말로 그 출애굽할 때 사용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능한 손과 팔을 펴신 것은 애굽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를 대적할 때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지금 33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4절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능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할 것이며 또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 여러 지방에서 그들을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또 흩어진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그들의 그릇 행함과 또 그들의 죄악됨을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망했고 또 아수르 제국 전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남유다 또한 이 바벨론의 4차례의 침공과 또 3차례의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세상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지금 그들은 이방의 풍습과 또 이방의 신을 섬기며 더욱더 제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다시금 모으시고 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또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이다. 시편 139편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피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이 시간에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할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영원하고 참된 통치자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 또 37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도 보면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막대기는 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한편으로는 보호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징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지금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본성대로 나아가려는 그 성향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이 막대기를 통하여 통솔하겠다,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다 막대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양들이 자기 습성대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들고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막대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겠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징계의 막대기로 그들을 통솔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또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지 않겠다 거부하고 나아간다면 바로 이건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악을 선하다, 또 선을 악하다 하며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도리어 불의하다고 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또 능하신 손과 편파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38절 3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네, 지금 이 끝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끝까지 거부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막대기는 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릇되게 나가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막대기로 그 아래로 지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능하신 편팔과 손은, 그 분노는, 또 막대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인도하고 우리에게 생명 얻는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막대기도 주시고 또 분노도 쏟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양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이심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을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막대기, 그 하나님의 분노는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징계가 없다면 바로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때 절망하거나 또 억울해하거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까 그러지 마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또 시간을 주시는구나, 바로 그 시간을 잘 받으시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대기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안전처이고 보호입니다. 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갈 때가 하나님의 친정한 보호이고 안전한 장소임을 기억하셔서 바로 그 막대기를 잘 통과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그 순간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공급받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돌이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징계와 또 하나님의 분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로 쏟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그때 저희들 깨닫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혹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 지나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하심을 깨달아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돌이킬 바를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반도에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피해 없도록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사 현장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